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결혼도 했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 이삭이 거주하는 곳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많이 들면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다가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쌀을 50가마니를 추수할 게 10가마니밖에 안 되고, 쌀도 아주 흉측한 쌀로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삭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많은 동물은 어떻게 키우고 여기 함께 있는 종들은 어떻게 먹여? 거기 가서 풀이 있는 들로 나가서 양들이 소들이 풀을 뜯게 하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우리나라가 흉년 든 거하고 달라요. 거기는 진짜 사막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갔는데도 제가 볼 때는 풀이 없어요. 양들이 뭘 뜯어먹어요. 양이 뭘 먹어요? 그랬더니 저게 땅 깊이에는 물기가 있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대. 그걸 뜯어먹는데요. 제가 그걸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양이나 소는 정말 복받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나 양은 진짜 지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크게 들어서 농사도 안 돼. 끔찍스럽죠. 그런데 그런데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강 가에 있는 풀들이나 나무들은 엄청나게 크고요. 갈대가 있는데 저는 대나무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나무인 줄 알았더니 대나무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여행 안내자 목사님 대나무가 아니고 갈대예요. 그래. 갈대가 어떻게 저렇게 커요?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흐르고 그 가에서 물은 잘 받아들이고 햇빛도 강렬하게 받고, 이게 갈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나무만큼 커버린 거예요. 그렇기도 하구나. 그 다른 데는 풀들이 없는데 요단강 주변에 쭉 내려가면서 풀들도 무성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시편에서 이 강가에 있는 풀처럼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강가에 있는 풀 이거 비유가 잘 안 돼요. 산에 있는 것도 다 잘 되는데 그 나라는 산에 있는 거는 거의 죽어가고 강가에 있는 거는 정말로 무성하게 큰 차원이 다른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흉년이 들고 가뭄이 겹쳐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가뭄이 많고 지금 씨를 뿌려도 뭐가 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야 이 동물을 먹여요. 그들의 생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사람은 어찌어찌 참는다 쳐요. 양이나 소가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여기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려는 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너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라 이거예요. 이삭에게도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누리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수십 년이 흐르고 지금 또 큰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같은 상황임을 말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랬겠지요. 처음에 여기 와서 너무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너무 넘쳐서 애굽으로 갔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는데 왜 그때에 들었던 흉년을 언급할까요?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큰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누이다.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일 거야.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데려가려고 그러고 나를 보호하겠지. 여동생 하자. 알았어 여보 여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됐었죠. 심지어 얼마나 예뻤는지 이방 여자 중에 왕궁의 후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나라 왕궁에 뭐 일본이나 어디 나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가 왕궁의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뭐 가난 안에서 헤매던 어떤 여자가 왔는데 너무 예뻐. 야 후궁으로 들여도 되겠다 하고 애굽 왕에게로 데리고 가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나님이 이걸 보호하지요. 사라를. 그 사라 데리고 간다고 왕녀에서 왕녀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해줘요. 보니까 목축업을 야 소하고 양 엄청 줘. 그리고 거기에 남종 여종도 잔뜩 줘. 금은보화도 잔뜩 줘.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줬던 건 다 놔두고 쫓아내죠. 그걸 다 가지고 수많은 목축업 금은보화 종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올라왔지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이삭에게 또 다가온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온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두 사람 모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있어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도움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요. 2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근을 피해가는 곳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세속의 땅이며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애굽으로 가는 그들은 화가 있을 거다 이래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다 커버하려고 내가 막 나아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와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후퇴이며 영적 타락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하여 그 땅에 있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지요. 지금 가나안 땅은 힘이 듭니다. 동물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없으며 부족함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부족함이 많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 사실 돈도 없었고 월급 타면 저축하면 죄 짓는지 알고 전도하는데 솔직히 다 썼어요. 월급은 일반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됐었어요. 집을 서울 쪽에 구할 능력이 안 되고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고 경기도 광주에 단칸방 1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있었지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수요 모임에도 직장에 퇴근하면 빨리 나와서 뛰어서 버스 타고 수요 모임에 오고 주일날도 당연히 그렇게 왔고 이것이 한참을 해가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기도 2이나 됐고 그때 교회를 옮길 것이냐 직장을 옮길 것이냐 갈등을 했어요. 기도하고 혹시 교회는 어떨까? 그 동네에 있는 태봉교회, 그때 그 주변에 제일 큰 교회였고 교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수요일날 갔지요. 너무 아니에요. 야, 여기 올 수는 없다. 저는 그때 직장에서 노사위원장이었고 진짜 대접 제대로 받고 있었어요. 교회를 옮길 수 없다. 교회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우선이다. 그리고 큰 기업에 사표를 쓰고 6명이 있는 성수동에 있는 공장에 공돌이로 갔어요. 물론 급여는 그거보다 좀 더 받으면서 갔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 있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삶을 최우선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느냐. 공돌이로 거기가 있는 저에게 기업은행 본점에 없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부서에 팀의 팀장으로 저를 스카우트해 가서 있게 했어요. 직장을 옮기고 11개월 만에 있었죠. 직장을 옮기고 6개월 만에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5개월 후에 11개월 됐을 때 제가 기업은행으로 옮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려워 보이는 이곳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자 이렇게 했지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그 땅이 어떻다고요? 흉년이 엄청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극해요. 농사 씨앗을 뿌려도 움이 틀 것 같지가 않아요. 풀들이 없어서 양이나 소가 뜯어먹을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래요. 여기 약속의 땅 아니냐 이거예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는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자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걸 요청했어요. 여기 있어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대요. 뭔 말이에요? 이 극한 가뭄, 비를 내리겠다는 말이죠. 천수답이라 그래요. 저수지도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가능한 것. 우리 시골은 일본 시대 때 저수지를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별로 안 했어요. 시골 저수지 일본 시대 때 만들었대요.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 짓기 너무 힘들었죠. 우리 시골에 가뭄이 한참 와도 저수지에 물 딱 열면 우리 동네 온 동네 논에 물이 샥 들어갑니다. 일본 시대 때 일본 정부에서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에 이런 걸 하게 했어요. 한국이 철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지요. 아주 나빴죠. 많이 뺏어가고. 그런데 기본의 터전을 많이 마련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SK그룹, 일본이 세워놓은 회사를 인수받아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회사가 일본이 와서 세워놓은 걸 일본이 철수하면서 놔두고 간 거 우리나라가 인수해서 한 거예요. 나쁘지요. 많이 죽이고 많이 뺏어가고. 그런데 사실 도움도 많이 줬어요. 지금 저수지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대요.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경례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을 지키며 서로 붙들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므로 견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기다림으로 견디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흉년이에요. 가뭄이 극심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애굽 가지 말래요. 여기 있으래요. 이 약속의 땅에 있으래요. 내가 너를 풍족케 할 거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누리려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타협을 잘 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기다림으로 견디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됨을 약속합니다. 5절에 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드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때로는 불법적인 것, 때로는 욕먹을 짓도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하지요. 극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도 그저 평탄하고 순종하지만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야 너네 엄마 보고 여동생이라 그랬다? 이런 말을 뭔가 통해서 한 적이 있겠지요. 사라가 했던지. 지금 이삭이 또 그 잘못을 하고 있어요. 부족하죠. 자, 이삭도 부족했구나. 부족한 이삭, 나약한 이삭. 우리도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습니다. 연약해요.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12절 13절을 보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12절과 13절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100배나 얻었다.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요. 벼씨를 하나 뿌리면 벼가 자라나고 알이 몇 개 정도 열릴 것 같아요? 하나 뿌리고 100알이 열리면 100배잖아요. 100알 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 좀 잘 내리고 그러면 100알 열려요. 저는 100배, 60배, 100배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벼 하나 싹 올라와서 알맹이 열리는데 거기에 60개, 70개 많이 열립니다. 100개 열리는 거는 진짜 잘 열린 거예요. 풍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뭄에, 흉년에 어떻게 살지도 깜깜한데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 거기서도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까지 하는 겁쟁이, 연약한 자. 근데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한 거예요. 양녀나 소도 풀을 풍성히 뜯어먹고 새끼를 막 낳았다는 이야기죠.
14절부터 22절을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농사만 풍성한 게 아니라 소떼나 양떼가 너무 잘 크고 새끼를 너무 많이 낳고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저게 여기 와가 하는데 너무 잘 되네. 아씨 이쪽에 있는 우물을 저 가서 우물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너무 셈이 날 정도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19절부터 2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보아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어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우물을 몇 번 쫓겨난 거예요. 봤더니 또 쫓아내고 이삭이 이방인들의 시기와 공격에 다른 곳으로 여러 번 옮기면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계속하여 우물을 파며 깨달은 하나는 자기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그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상황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우물을 뺏음으로 딴 데를 파고 넓고 그러면서 이삭이 거하는 땅이 더 커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거하는 곳을 넓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그때 한 거죠. 23절과 2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올라간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브엘세바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은혜의 장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지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또 25절에서 또 읽어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언약을 듣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므로 거주지를 삼게 되었음을 말하지요. 거주지가 더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어땠어요? 잘되고 하니까 나가 쫓아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네. 우리하고 같이 협약 좀 해. 나를 옆에 좀 둬. 이럽니다.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보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은혜 주변에 못 보이죠. 이삭도 그런 은혜를 못 누렸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도 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옳게 살고자 애쓰고 그 상황을 이기고 또 이기고 할 때 믿지 않는 옆에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야, 다르네. 확실하네. 이렇게 되죠. 제가 회사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크니까 사람들이 입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종교,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그 전병철이인데 가. 다 그렇게 말해, 회사에서. 전병철이 만나. 그 성경 공부하고 그래.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요. 놀라운 간증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 아우삭과 함께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은 이들의 방문을 의아해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우물을 메우고 다툼을 일으키며까지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여 피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하고 싶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25절에서 단을 쌓은 거 어디죠?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두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나라 왕이 쫓아냈다가 쫓아와서 우리나라하고 협약 좀 해줘. 너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와 협약 좀 맺게 해줘. 미안하다. 전에 거 용서해줘. 이런 식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걸, 도저히 상황이 아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지금 애국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 누리게 할게. 그리고 첫 해에 100배에 이거는요 가장 풍성한 풍년을 말해요. 비가 처음에 언제 와야 되는지 아세요? 씨 뿌리기 전에 와야 됩니다. 봄에 2월, 3월에 좀 오고 씨 뿌리고 이제 씨 뿌리거든요. 비가 또 좀 와야 돼요. 많이 오면 안 돼요. 싹이 나고 좀 커. 비가 또 와줘야 돼요. 매일 오면 안 돼요. 햇빛도 비추고 또 비 오고 햇빛 비추고 비 오고. 제가 시골에서 방리받으면서 농사일 돕고 할 때 제 기도가 하나님 밤에는 비 내리게 해주시고 낮에는 햇빛이 쫙 비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어요. 비가 막 계속 내려버리면 구름이 꽉 차고 햇빛을 못 보니까 잘 못 크거든요. 지금 이게 밤에 비 내리고 낮에 햇빛 쫙쫙 조이고 땅속에 물이 마르기 전에 또 비가 내리고 이랬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비료를 주고 어떡하고 이런 물을 뿜어서 뿌리고 이렇게 어떤 걸 다 한 거, 그거의 최고 수준의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애굽에 안 가고 여기 있었더니 그랬다는 것. 소떼와 양떼가 완전히 풍성해졌다는 것. 오죽하면 그들을 쫓아냈던 왕이 그들의 장군과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 우리 저주하지 말아줘. 우리도 축복해줘. 이제 다시는 너네 인데 우물 막아버리고 이런 거 안 할게. 이런 약속을 하러 온 거지요. 이삭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삭에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 주변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를 최우선시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